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빌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되듯이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마음이 원해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돼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기소가 돼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 경고를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이런 상황, 그런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더욱더 위협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빌기를 다음에 그 자리에 진동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런 위협함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 사도가 있는 그곳에서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귀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들이 오늘도 신선한 정말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들이 나가서 25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정말 새 기름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6장을 우리가 읽었듯이 16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정말 통시적으로 전체적인 안목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의 1절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기 눈에 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만 세 사람이 등장이 돼요. 하나는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그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살아 운동력 있는 정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 굉장히,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정말 설교를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역사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문의로서, 경험으로서, 관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아는 말씀 뭐 똑같은 얘기 들리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그냥 흘러가는 나흘 속에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우리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25주년을 맞이하고, 정말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이런 집회를 우리가 갖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롭게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으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시작과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부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정말 그 어렸을 때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랬던 그 사무엘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저 단과 브엘세바까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 따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정말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을 때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너무나도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게 쉬워요. 불가능한 것들도 내가 담대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인 것처럼 위협함이 있지만, 사내들이랑 공의의 그런 사람들이 위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돼요.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의 삶이 다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그런 삶을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능한 거예요. 구약과 달리 이 신약은요, 구약에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신약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그 2장에서도 다락방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의 그 불이 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특징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을 마셨다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야 능력 있게 살게. 능력 있게. 그래야 은사를 우리가 감당해요. 그래야 직분을 감당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은사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미 사실 우리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일행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말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 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라든지, 그잖아요. 성령 은사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은사라든지 그들이 맡고 있는 그러한 직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뭐냐면 바울이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을 모든 성도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들이 목사나 이 장로들에게 우리 기름 부음 받은 경우, 이것은 직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기름 부음이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있는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지금 뭐냐면 등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이었어요. 은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한 거거든요. 이걸 계기로 이제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은 절대적이거든요. 기름 부음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정말 새롭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6장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부라고 해서 사무엘이 부었어요. 처음에 사울 왕은 정말 겸손했어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었거든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뭐냐면 사울 왕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는 사무엘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이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걸 보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는 백성을 모으려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해요. 그리고 다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은 다 뭐냐면 살려둬요. 그러면서 변명해요. 아주 백성들이 원해서. 그리고 살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놓고서 사무엘이 뭐냐면 막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냐 이게. 새롭게 내가 한 왕을 봤다.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봤으니까 그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20년 동안 왕 노릇해요. 20년 동안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기름 부음 속에서 사역을 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기름 부음이 없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사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을.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받아서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러나 무늬만 왕이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왕이었어요. 그냥 왕 노릇했어요.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윗을 갖다가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행하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주변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고, 나중에 성경에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 왕도 보는 거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사울에게만 끝나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 사울 왕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같이 잘 되는 사람 보면 내가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를 갖다 제거하려고 그러고 막 그를 갖다가 막 왕따시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뭐 떠났다 그 얘기 아니라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 내가 뭐예요? 막 자행하면서 나는 뭐예요? 왕이라는 거죠.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나는 목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역들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은사와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저 복종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울왕 같이 어떻게 돼요? 무늬만 왕인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끓음만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이렇게 신앙사는 게 어렵고 힘드냐. 여러분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에서는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새 언약의 축복들을 주시거든요. 새 언약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새 언약의 축복에 정말 우리들이 정말 두드러진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아요. 집안에 얼마나 대소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정말 대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네. 염려할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너 입히는 거 너 보지 않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이지 않냐? 내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새 언약을 정말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축복들이거든요.
이런 복들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막 기도해야 되고 뭐 그렇게 부르짖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름 부음 받아라 뭐, 여러분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돼요. 정말 사울왕처럼 시작은 좋지만 나중에 되게 냄새가 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잘했다 하면서 주님이 안아주시는, 칭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너무 필요한 요소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외식 안 해요. 외식 안 해요. 산상수훈의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고, 금식할 때 외식하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질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자원함으로 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네? 심지어는 그런 책도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왔다는 그런 이 책도 있어요. 모든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역사들이 흘러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갈짓자를 걷지 않겠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폐단이 많고 얼마나 그 손해되는 국가적인 손실이 많고 중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피로하고 얼마나 피곤한지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갈짓자 걸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월해요. 편안해요. 기뻐요. 담대해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런 우리들 속에 임하게 돼요. 새 언약은, 새 시대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울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사울왕만큼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사무엘처럼 그 일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생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일생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다했노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렇게 딱 비교를 보면요, 처음 잘된 사람들이 위험해요. 차라리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남들은 몰라요. 다윗과 사무엘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몰라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자 어떻게 돼요? 골리앗도 물려치고. 왜요? 이미 사자와 곰에서 자기는 뭐예요? 건진받은 은혜가 있었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건 다윗은 이미 알았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까지 임하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 딱 나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에게 가뜩이나 하나님 돌보심도 있지만 그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10년간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을 해요. 사울왕이 죽이려 하니까 10년간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물을 딱 놓고 봤을 때 그게 복이에요. 사울왕은 처음에 성공한 그 결과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거든요. 심지어는 뭐예요? 사무엘도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뭐냐면 이 아말렉 앞에 있는 이 사건에서 뭐냐면 슬퍼해가지고서 사무엘이 막 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딱 잡으면서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같이 가자고 위협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뭐예요? 같이 가가지고서 거기서 아가 왕을 갖다 다 사무엘이 거기서 그냥 죽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잘 됐으니까 서울에 성공했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됐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암몬 족속이 왔을 때 이기잖아요. 이게 처음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같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냥 1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다윗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돼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 얘기는 끊임없이 겸손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도 우리 화요일날 봤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화요일날 다윗에 대해서 봤잖아요. 시편 51편 다윗을 봤잖아요. 그 다윗도 뭐예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뭐예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뭐예요? 메말른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하니까 밧세바 우리아 이런 우리아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구나 전쟁 중에 그는 뭐였어요? 낮잠 잤거든요. 낮잠을 잤거든요.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에 앉아서 낮잠 자.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갖 죄를 갖다가 범하는 거죠. 근데도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진 자기의 모습, 더구나 또한 뭐야?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기 죄를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살인까지 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히거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새로운 기름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새로운 새 시대, 새 언약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예요. 또 뭐예요?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직분자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주여 내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새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그것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아버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몸된 교회 또 오늘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 마음, 우리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주여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25주년을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새 헌신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주여 25주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사울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